오늘 저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12절을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에 얘기했다고요?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있다네요. 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겠죠.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뭔데? 엘리의 집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리라. 근데 무슨 말 했는데요? 성경 2장으로 갑니다. 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자,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랬는데, 너희가 너와 너의 가문에 복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의 가문을 저주하리라. 내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으리라. 복을 주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겨야 네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터인데, 네가 나를 경멸하니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네가 존중함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함을 떠나서 나를 경멸하고 있어, 나를 멸시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경멸하고 멸시하리라.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끊는다는 거죠. 이은되는 것이 아니고 끊어가지고 노인이 없게 하리라. 예, 노인이 없게 하리라. 예, 끊어버린다. 노인이 없게 할 거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채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건데 미안한데 너는 복 받지를 못하고 너는 환난 받을 거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한다. 자, 네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슬픔을 당할 거야. 너는 근심이 있을 거다. 네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환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근심을 당할 거다. 마음이 슬플 거야. 근심이 있을 거야. 자, 네가 사랑했던 두 아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네가 사랑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자, 그러면 엘리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내가 복 주려고 그랬었는데 아니야, 이제 저주할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길 터인데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 나를 경멸하니 내가 멸시하리라. 내가 너의 가문의 대를 끊어서 젊은 날에 다 죽고 노인이 없어 할 거야. 맞는 사람들 다 복 받을 때 너는 복 받지 못해.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네가 그것 때문에 슬픔 당할 것이고 근심 속에서 헐떡거리다가 네가 사랑했고 네가 그렇게 목말랐었던 그 사람은 결국은 네 곁을 떠나 죽을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3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 뭐를 말했습니까? 이제까지 2장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을,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뭐 하느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의 집을 나는 심판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을 심판한다. 이게 무섭죠? 무서워. 도대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까? 내가 너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아는 죄악. 지금 엘리가 이렇게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것은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알고 있는 이 죄악 때문이라는 죄악.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근데 알고도 엘리가 죄를 져요. 알고도 지금 죄야. 어떤 죄를 졌느냐면, 자, 13절. 그가 아는 죄악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죄악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의 집이 지금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엘리가 중심에 잣대가 없어요. 엘리가 중심에 표대가 없습니다. 엘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잣대가 없어요. 정경이 없어요. 지금 엘리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직분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 된 모습 가지고 엘리가 살다 보니 엘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요. 말씀이 그에게 영향을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으나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엘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엘리가 살았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죠. 성경을 봐요. 3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뭐라고요? 점점 어두워졌어. 엘리의 눈이. 자,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이거든요. 그 눈은 보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금 이 말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점점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점점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 보이는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끝났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는 못 들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엘리는 못 들어요. 엘리는 못 들어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는 그런 가운데 자기 처수에서 누웠고 일어나지 못해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 지금 눈은 어두워지고 지금 누워져 있는 그러한 그 모습, 시간의 흐름 가운데 4장으로 가봐요. 15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 갈수록 눈이 처음엔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눈은 가면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서 98세가 됐을 때는 앞이 보이지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의 지금 영적인 지금 모습이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욥기 17장으로 가봐요. 욥기 17장. 욥기 17장 7절 말씀. 욥기 17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자, 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는데 욥기 말씀 바라봤더니 내가 뭐 때문에 어두워져요? 근심 때문에 어두워져요. 내가 근심 때문에 어두워져요. 자, 내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직분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제도 근심 충만, 오늘도 근심 충만, 내일도 근심 충만함으로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이 왕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근심이 그의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었다. 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 뭐 때문에 어두워져요? 근심 때문에 어두워. 시편 6편 가봐요. 시편 6편 7절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눈이 뭐 때문에 쇠해졌어요? 근심 때문에 쇠하여졌다고. 내 눈이 근심. 자, 내 눈이 근심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은 열려져 있으나, 눈은 뜨졌으나 근심 있는 사람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근심이 있으면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 눈이 가리워져. 여기 옆에 에어컨이 있네, 의자가 있네, 보면대가 있네, 피아노가 있네, 이런 건 드럼이 있네, 이런 건 보이죠. 그런데 근심은 마음이거든요. 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자,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자, 지금 그러한 모습은 지금 쇠하여,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눈이 안 보여.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자, 내 눈이 근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여,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이고 사람만 보여. 환경이 원수야. 사람이 원수야.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여러분 주변 눈만 뜨면 대적밖에 없어. 원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목말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목마름을. 내가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지금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근신하여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지금 있다가 보니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점점 밝아져야 되거든.
점점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근심으로 말면 어두워진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없는 사람이냐?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 거라며.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거든요.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데 속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눈이 감겨졌어. 날마다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졌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근심 속에서 어두워져 있으니 이게 웬 말이에요? 시편 찾은 김에 32편 8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뭐하고 아멘.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보여져야 돼.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은 근심 속에 인생이 어두워져 헐떡거리다가 날마다 지옥이야. 어제도 지옥이고 오늘도 지옥이고 내일도 반드시 지옥일 거야. 어제도 불행했고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할 거야. 왜?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눈이 안 열린 사람은요, 재미도 없어요. 밥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잠자도 피곤이 풀리지도 않고, 살만 나지 않아. 그냥 살만 나지 않아. 왜 그러죠? 눈이 감겨져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지금 마음이 근심으로 충만한데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두워진 눈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절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보여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 절대 주권, 내 인생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근심을 왜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잖아, 예수님께서. 근심은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근심하냐고.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래는데, 하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는데, 예? 두려워하지 말래는데, 강하고 담대하려는데, 우리는 겉모양은 믿음 있는데 속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눈이 감겨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근심 속에 어두워져가지고 인생 헐떡거리며 살아가니 여전히 불행하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 생지옥이죠. 여러분 이런 10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생지옥이고 가정도 생지옥이고 가는 곳곳마다 살만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주목하고. 하나님의 눈이 지금 엘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엘리는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엘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 하나님이 보여준다니까. 내가 왜 염려가 근심해, 바보처럼. 내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생 괴로워하고 슬퍼하냐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넘어졌고 자빠지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면 인생 끝나는 거지. 지금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 인생 주목하고 있고 내가 주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있다는 것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인생 염려 있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인생의 가장 큰 것이 죽음인데 옆에서 인사합니다.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커봤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죽으려고 벌벌 떨잖아. 죽을까봐. 그죠? 죽을까봐 벌벌 떨잖아. 인생의 가장 큰 것은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려움인데, 여러분 살고 죽는 거 주님 손에 있는 거지. 저는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살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것이지.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살아서 복입니까? 33살에 죽었는데 그분은 사명에 살다가 사명을 오셨고,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으니까 지금까지 우디한 인물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살리고 있고, 과거도 살렸고, 지금도 살리고, 앞으로 살릴 것이고. 왜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굳건한 믿음 위에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날 주목하여 나를 훈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주님이 가르쳐 지금 내 인생 이끌어 가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은 김에 33장 한 장만 더 봐요. 33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실 바라는 자를 살피사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살피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눈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은 김에 시편 37편 한 군데만 더 봐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뭐 하신다고요? 자, 나의 걸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뭐 하신다고요? 정하신다고요. 그리고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는 지금 근심 속에서 그의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 눈이 어두워져.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어두웠다 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는데 그게 무슨 눈이냐면 마음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 세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따라합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아멘.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 그 말은 따라합니다. 깨닫는 마음. 아멘. 내가 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이제 육신적인 눈 가지고 못 살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아. 깨닫는 마음. 예? 따라합니다. 깨닫는 은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져. 마음의 눈이 열려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져.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죠. 들음은 우리가 믿음에서 나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지금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신적인 그런 눈이, 마음의 눈이 다 멀어져 가지고 근심 속에서 인생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분별력이 없죠. 자, 성경을 봐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 엘리에게 누가 있었어요? 예,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에게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이요,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행실이 나빠. 나쁜 녀석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나쁜 녀석들이었대. 그 행실이 나쁘다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녀석들이었어. 나쁜 녀석들이었어. 예. 하여튼 아주 나빴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예? 나쁘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주 나쁜 녀석들이었다. 리빙 바이블에서. RSV에서는요, 아주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가치가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이 RS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나쁜 녀석들이다. 그리고 R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쓸모가 없는, 아니 지금 엘리가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 아닙니까? 엘리가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인데, 그 엘리가 믿음으로 키운 그 자녀들에게서 지금 나쁜 녀석들이 지금 등장하게 되고,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들들로 자녀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여호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경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녀석들, 이 엘리의 아들들, 이 가치가 없는 이러한 그 모습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보죠.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는 거예요. 나쁜 녀석들이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자기 인생 걸레 조각처럼, 구정물처럼 인생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니까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경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아.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배 안 드리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완전 깡패야. 이 깡패. 예, 깡패. 예. 세상에서 깡패, 교회 안에서의 깡패. 예. 엘리도 자기가 왕이지만 이 아들들도 자기가 왕이야. 엘리도 자기가 왕이에요. 예, 이 아들들도 자기가 왕이고, 깡패예요 지금. 완전 그냥 예배당에서 깡패 역할 다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나쁜 녀석들, 쓸모가 없는 이 사람들, 이 자녀들이 결국은 뭡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여러분, 이걸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50편으로 가봐요. 시편 50편.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듯. 읽어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 뭐로 언약한 이들이라고요?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경배,
예배, 제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넘버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넘버원.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로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빠져버린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예배가 없는 충성봉사, 헌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둘째, 세 번째란 말이에요. 넘버원은 내가 주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것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 분분 초추, 우리는 살아있는 산재물,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살아있는 산재물 된 모습 가지고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재물이라고, 재물. 여러분, 재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반드시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그 재물을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예물로 바치지만 진짜 중요한 예물은 내가 재물이라고. 내가 살아있는 재물, 예? 걸어다니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경배롭게 해야 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사로 언약한 그러한 자들인데 예배 멸시하니까 주님의 제사를 스스로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오늘 사무엘상 3장 13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저주를 자청하되,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나쁜 녀석들, 이 쓸모 가치가 없는 이 녀석들이요,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타락한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저주를 자청했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걸레조각처럼 여겨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모습으로, 타락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자식을 대신에 살 수 없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 대신 살 수 없죠. 나는 나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자식들이, 이 아들들이요,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타락한 자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저주를 자청해 스스로 멸망, 타락한 모습으로 자기 인생이요, 보배거든요. 보배인데 스스로 나를 지금 사기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질그릇으로 만들어버려요. 질그릇인 내가 보배그릇 됐는데 믿음으로, 이 아들들이요, 자기 스스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 돼가지고 지금 다 깨져버리고 금가져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멸망, 타락,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 자,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정말 혼내키야죠. 혼내키야 돼요. 자, 24절 읽어봐요. 사무엘상 2장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으면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이 아들들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들들의 모습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모습, 재산 드리니까 불순종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아들들의 이 모습은 완전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말했는데 안 들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부모의 말을 들어가지고 잘못 듣는 거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 들어가지고 잘못 듣는 거 없다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베개 하나. 그런데 부모 공경해가지고 잘못되지 않아요. 부모 말 들어가지고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아멘 좀 해요. 예? 다시 부모 말 들어가지고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 말 안 들어. 아버지 말. 그런데 아버지 말 안 듣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아들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이 불효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이래. 뜻하였기 때문이래.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이 불효 자식이야. 근데 이 불효가 불효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면 효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효도해야 삽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효도해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려요. 부모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야.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말하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살 길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 부모님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 우습게 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놈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비두지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 이 아들들이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있었던 이 영향이 결국은 이 불효의 모습으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했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엘리의 우상은 자녀들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엘리의 우상은 이 아들들이 우상이었다는 우상. 하나님 사랑하죠. 엘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현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 왜? 두 아들을 믿어. 두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하리라, 내가 저주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부모로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고 내 인생의 왕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자녀들인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부모 공경 효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게 영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효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옆에서 인사합니다. 불효하면 망합니다. 눈 좀 크게 뜨고 좀 해봐요. 시작. 불효하면 망합니다. 불효하면 하나님께 불효, 불신앙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불효, 불신앙은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부모님이 없어서 효도할 수 없는 분이 있겠죠. 부모님이 한 명이라도 있겠죠. 또 두 명 있겠죠. 살아계시다면 효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셨다라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길 바라고. 아멘.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규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믿음 없이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라. 성경이 기준돼 가지고 잣대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 더 아꼈다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자리 잡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가정의 아버지죠.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예은이가, 성은이가 예배 드렸고, 지금 이제 민군 학생부 갔으니 없고, 여기 지금 주은이가 여기 있는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저는 다른 거 욕심 없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께 생명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 이게 지금 여기 주은이 지금 한 명 있네. 민구가 지금 학생부 갔으니까. 근데 낮에도 예은이 우리 성은이 있어서 했는데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요. 난 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잘 믿고 바르게 믿고 똑바로 믿고, 애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바르게 믿고 똑바로 믿고, 애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얘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믿음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건강한 거. 그러면 저는 끝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한 거. 뭐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그거는 둘째 문제고, 넘버원이 주님 잘 믿는데 건강하게 잘 믿어. 예. 그러면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가족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1시 반까지 가족회의를 냈어요. 1시 반까지. 여러분, 가족회의를 1시 반까지 하면서 참 그 가족회의 속에서 여러 사람 서로 울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가족회의를 왜 했냐고요. 왜 울면서 얘기하고 울면서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그걸 1시 반까지 해가 한 2시경에 잤는데, 그때까지 가족회의를 그렇게 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얘기를 하고 거기서 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소리도 커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였어요.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였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잘 믿자.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가족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자. 정말로 저와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고 절대 신앙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 신앙 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믿음,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보여야죠. 성경을 똑바로 보여야죠. 이 성경에서 공산당도 나왔어요. 성경에서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단이 나와요. 온갖 이단들이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성경을 말하지만 공산당이 나왔어요. 성경을 말하지만 이단들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잘못 깨달으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잘못 깨달으면 그게 나를 저주로 가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이게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먹으면 이게 독이 됩니다. 이게 독이 돼요. 이 독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양약이 돼야 되는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독이 돼요. 독이 돼. 예, 축복이 되는데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르게 깨닫는 거,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 깨닫는 은혜, 이게 복이에요. 예. 제가 우리 애들 4명 낳지만요, 아버지지만 내가 걔들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24시간 가운데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분 안 돼요. 뭐 말하는 시간이 몇 분이 안 되는데, 말하는 시간이. 나머지는 다 자기 인생 가운데서 애들이 살아가는데 내 손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간절함은 애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엄마 아버지가 살다가 죽어도 엄마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지금은 끌려 나오는 것 같은데, 꼭 그래. 지금 내 마음 여기 주원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 믿음 때문에 끌려 나오는 것 같아. 예. 근데 엄마 아버지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이 없어도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 이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남들만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 가정으로 위해서 울어야 되죠. 가정으로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으로 위해서 울어서 여러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려면 불신앙, 불순종, 불효,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을지어다. 손을 들어, 오른손 들어봐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아니, 손을 치야지. 다시 손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 강씨지만 흐르는 술의 저주를 제가 예수를 믿고 끊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그냥 술 끊었잖아요. 예? 그냥 한쪽 벽에 그냥 술로 도배를 해놨는데, 술병으로. 달의술, 사과술, 딸기술, 더덕술, 살모사술, 독사술, 능구렁이술, 청무사술, 온갖 종류로 그냥 한쪽 벽이 그냥 아주, 술병은 이쁘기도 해. 아주 그냥 술병은, 그 이쁜 술병에다가 그냥 온갖 남아나는데 하루아침에 갔더니 그냥 거기가 그냥 헐렁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술병 다 밖에 갖고 나가가지고 다 그냥 망치로 깨트려가지고 술 다 하수구에서 쏟아 벗대는 거야. 그때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저도 참 그 술이 아깝더라고. 예? 그냥 술 먹는 사람 주지.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생각이 들어. 예? 그냥 술 잘 먹는 사람 주면 좋았을 텐데 아깝다 싶었어요. 하여튼 난 우리 아버지의 결단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결단이, 우리 집안이 술로 망했거든요. 술로 자살하고, 술 취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그냥 큰 트럭 밑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현장 즉사하고, 우리 집안이요, 이 술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가정의 술의 저주를 끊고, 어둠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우리 여기 주은이나 예은이나 성은이나 민구가 예수님 잘 믿는데 건강하게 잘 믿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예.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에 맞아서 저랑 우리 아내랑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욕심 뭐 있겠어요? 애들이 뭐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나한테 용돈 주는 거 원하지 않고, 뭐 사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애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 애들이 정말 귀하게 커야 되는데, 예? 이리와 늑대에게 물리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애들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그냥 이단에 의해서 유린당하면 안 되는데, 사자에게 물리면 안 되는데, 곰에게 물리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밖에 없다면, 이런 마음.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양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늑대와 이리와 세상의 험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물리지 않고 이단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어둠에 중독되지 않고 술에 중독되지 않고 명예에 중독되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 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주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